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용 성도입니다. 먼저 제자 훈련 수료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탄에서 태어났고 또 이곳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친구를 따라 잠시 교회를 나가기는 했지만 오래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졸업한 중고등학교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 저는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찬송과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저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며 결국 대인기피증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 어려워지면서 가정생활까지 힘들게 되었고 저는 더욱더 자신감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인도하시던 목사님을 따라 그분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 이후 11년 동안 신앙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년간의 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쯤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3대 교회를 등록하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대 교회를 출석하고 몇 달 뒤 학창 시절부터 저를 알고 계신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3대 교회의 제자 훈련의 과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지난 11주간에 걸쳐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많은 것들을 담임 목사님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자 훈련 과정 중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내 뜻대로 응답받지 못한 결도 결국 응답이라는 말씀이 지금까지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육신의 하나님께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용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 와 닿았고 그래서 지금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오토바이 타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체국에서 별정직 우체부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지만 3대 교회, 3대 가족들을 생각하며 간식을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3대 교회의 일원으로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일 예배 참석에 힘쓰고 온전한 헌금 생활과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위해 앞으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는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또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와 예배 제도를 재정비하고 조직했던 다윗 왕을 이어서 성전 건축을 이제 실제로 진행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뽑혔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 왕과 비슷하게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대략 한 40년 정도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솔로몬의 통치 역사에 대한 기록과 행적들은 역대기가 아니라 열왕기상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역대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성해 가지고 들려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역사냐? 아담부터 쉽게 말하면 구약 끝인 말라기까지 바벨론 포로 때까지의 긴 역사를 압축해서 중요한 내용만 재구성하여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역대기인데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행적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과는 달리 역대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역대하는 솔로몬 왕의 통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역대하 2장부터 7장까지 오로지 6장에 걸쳐서는 솔로몬 왕이 20년 동안 행했던 일만 기록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행했던 일은 주로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어요.
더 재미있는 일은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정도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행적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하는 다 빼버리고 솔로몬의 통치 행적 전반부에 있었던 왕궁 이야기도 거의 없어요. 그냥 왕궁을 지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이야기는 6장에 걸쳐서 뭐 이야기일까요?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길게 풀어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역대하 8, 9장을 보면 거기에 가서 남은 20년 동안 뭐 했는지를,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 딱 2장에 걸쳐서 남은 20년 솔로몬의 행적은 이랬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마친다는 거예요. 늘 제가 역대기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라 망하고 성전 불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역대기인데, 그 역대기의 핵심은 성전과 예배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알아야 하고,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내가 주일을 안 빠지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오. 여러분, 이거야말로 예배든 기도든 우리의 헌신과 봉사든 다 하나의 도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 이거 주시오 하고 얻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안에 그것들이 스며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난한 성도들의 상황을 전도하다 만나보면 실망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교회와 싸우고, 목사들과 싸우고, 장로들과 싸우고, 권사들과 싸우고, 교인들과 싸우고, 그래서 나가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고 예배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역대기의 말씀은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와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역대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하 2장의 말씀은 앞서 솔로몬이 1장에서 가장 먼저 왕이 된 이후에 열왕기상을 보면 여러 가지 반역의 사건도 있었고, 뭐 누구를 죽이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역대하는 그것도 다 빼요. 왕 위에 오른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뭐 드린 거예요? 제사,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게 왕으로서의 첫 번째 행적이었다. 역대기는 이렇게 밝혀요. 사실 그 안에 많은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강조하고 싶어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브온 산당 이야기였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솔로몬을 어여삐 보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뭘 답해요? 주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고, 참 재미있게도 역대기 구성은 지혜를 얻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술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경험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분 저 일이요, 세상에서 저거 가지고 밥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 시켰다가 사고 난 일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기술자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맡겨진 본문에 맞게 일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기술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1번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계사라고, 목사님, 저 집사님이 회계사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정 맡깁시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재정을 다 가지고 날라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이 교회의 일을 맡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역대기 일은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새롭게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선돼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서두의 이야기지만 다윗 때 온 이스라엘이 평정되고 주변 나라들까지 다 평정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 짓고 그야말로 태평성대 시대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왜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나눠졌냔 말이에요. 왜 솔로몬이 말도 안 되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학대받으며 고통받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냐는 거예요. 지혜가 떠난 거죠. 우상의 눈이 멀고 여자의 눈이 멀고 돈에 이미 눈이 먼 이 솔로몬에게 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게 된 거죠. 쪼개져도 정신을 못 차려서 북이스라엘 19왕조, 유다도 20왕조 이어가지만 결국 문 닫아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지금 역대기를 다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얼마나 크게 건축되었느냐, 그 교회에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있는가. 할렐루야. 왜? 그래야 진정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기의 이야기는 또 지혜를 받은 다음에 오늘 이제 성전 건축을 바야흐로 시작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엄중하게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주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순종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분 신방 가면 그래요. 목사님이 뭘 아냐고, 이 분야는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 안에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봤어. 대장장이 만나봤고 율법교사 만나보고 어부도 만나보고 뭐 다 만나봤어요. 저만큼 많이 만나보고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나눠줄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라니까. 젊은 목사라도 뭘 알겠냐 하지 말고 여러분 좀 불러다가 상담도 좀 하시고, 목사님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도무지 지혜를 구해도 지혜가 안 되네요. 목사님 지혜 좀 구하세요. 좀 그렇게 말 좀 하세요. 제가 어렵나요? 지혜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부르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1번이 뭐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학벌을 따지지 않고 지혜를 주세요.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의 여부를 따라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렇게 구한 지혜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또 아주 깊은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본문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 말이 나오면 이제 오늘은 이 장 안에서 밑줄을 계속 치셔야 돼요. 성전 건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세상 왕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전을 누구를 위하여 집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 짓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세워질, 특별히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세워질 성전은 누구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계속 볼게요. 자기 왕위를 위하여 왕궁인 궁궐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가 그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지 4년쯤 되었다라고 밝힐 뿐만 아니라 그때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480년쯤 되었다라는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480년 만에 하나님의 집을 자기 백성을 통해 건축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일생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낙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혼. 일단은 결혼, 사랑하는 그녀와 그 일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집은 그냥 사요? 그녀하고 살라고 사는 거지, 그죠? 결혼, 그죠? 큰 낙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내가 심고 노력해서 일구었던 것들에 뭘 먹는 거? 소출을 먹는 거.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두는 거 기쁨이에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뭐예요? 내 집 마련.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기 집을 너무 원하셔서.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집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편에서 필요한 집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을 눈에 보이는 집으로 만드는 이 과정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곳갓 건축물을 만든다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솔로몬을 통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지어지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백성이 이제 나를 항상 찾고 구하고 내게 묻는 그 장소, 그래서 언제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곳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간절한 이 기대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대기는 은연중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신명기 1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8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하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가고.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방금 전 모세가 유언처럼 남겼던 신명기의 이 말씀은 솔로몬 때로부터 48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 때로부터 이렇게 400여 년 전에, 훨씬 더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나는 때가 되면 내 이름을 둘 곳을 내가 택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느냐, 일생의 종교 생활에만 집착하지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떠날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언젠가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사울이 보이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하고 멱살을 잡았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너 사울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버리는 삶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에요. 그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무리 어떤 열심으로 봉사를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사랑이 말씀 사랑.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붙들고, 한 주간 내 삶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내 삶에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에 걸쳐 진행이 되었고 솔로몬 즉위 11년에 성전 건축 공사가 마쳐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우선 그는 성전 건축 사업을 진행할 첫 번째 2절 이유를 보면 노동력을 먼저 확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많은 재료를 준비하고 사비를 2조 이상이 되는 엄청난 돈을 성전 건축에 쏟아부었더라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성전 건축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함께할 노동력을 먼저 확보하고 준비하는데 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지금으로 말하면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될 7만 명, 그리고 필요한 돌을 위해서 산에서 돌을 떠낼 자, 곧 채석하는 사람들 몇 명이요?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자를 몇 명이요? 3,600명. 더하면 아침이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몇 명이에요? 총 15만 3,600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알면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을 다윗이 설계도로 받았는데 그 치수를 지금의 평수로 계산하면 대략 70평 후반대에서 90평을 넘질 않아요. 죄송한데 지금 상가로 있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이렇게 작은 100평도 안 되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을 몇 명 확보했대요? 여러분, 15만 명이나 드는 거예요. 물론 이 15만 명이 일제히 성전 건축 현장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두로까지 가서 백양목을 채벌하는 곳에서 일하고요, 일부는 그걸 운반하는 일을 하고요, 일부는 현장에서 또 건축하는 일을, 그리고 이것이 또 쉼이 있고요, 한 달은 쉬었다가 2달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리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이 숫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달랑 100평도 안 되는 건축물을 짓는데 솔로몬이 15만 3,600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 더 믿기 어려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모집한 15만 3,60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 공사에 이방인들까지 참여해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의 숫자가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2장 맨 끝단락으로 가보세요.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성전 건축 공사에 투입되었던 이방인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재밌게도 앞선 유대인들의 숫자와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는 뭘 말하고 싶냐면 야, 이건 좀 성경 못 믿겠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엄청난 숫자가 성전 건축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그만큼 성전 건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략 몇 명 동원된 거예요? 30만 명. 아니, 꼴랑 100평도 안 되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 30명만 했다면 모래 하나씩 옮겨도 될 판이야. 모래 하나씩.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반 그리고 이방인들 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동참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은요, 단순한 그냥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교회 와서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신을 만드는데 이방인들을 동참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 성전 건축 시작 전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사건을 크게 강조하고 있고, 지혜를 얻은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가 뭔가 하고 묵상해 봤어요.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뭐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는 지혜도 오염됐어요.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이런 거예요. 이 일을 빨리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향하여 구하라고 한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함께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망가졌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야당은 여당과 함께 할 수 없고, 여당은 야당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가 실종된 사회. 그래서 지금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정치가 사라졌어요. 대화가 사라졌어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우리하고 뜻하고 안 맞으면 안 듣겠다는 거예요. 담화를 발표할 그때에도 우리 당 사람들에게 모든 걸 위임하겠다. 여기에는 야당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야당을 지지하는 70%의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 아닌 거예요? 도무지 함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할 마음이 없어요. 이게 정치 실종이 지금 이 나라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정치로 복음을 다 갈라버렸어요. 정치로. 전부 다 기득권에 서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교회 성장하는데 유익되면 전부 다 줄 서는 거예요. 어디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함께 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나하고 성향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아버님 동창들이 서울의 큰 교회, 합동치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겨울에 설날에 내려오셔가지고 동네에 인사하러 오셨다가, 아유 뭐 박모식이 아들 너 저기 전도사라며, 너 잘 돼가지고 나중에 저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오래. 자기가 취직시켜준다고. 왜냐면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 전라도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잘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향후회가 그렇게 많아. 우리 교회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게 지혜라고요? 함께 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좀 늦게 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뭐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건축 못하고 천국 오면 너 왜 그거 못하고 왔어 그럽니까? 너 내가 맡겨준 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안 하고 왔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딱 하나예요. 너 왜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했니? 너 왜 예수 믿는 그 사람을 함께 하지 못했니?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교회를 책망하신다면 지금도 딱 그 한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지혜죠. 지혜. 함께 하는 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신약 얘기 좀 해볼까요? 복음서의 시작과 말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은 3번째 지어진 성전이에요. 완전히 지어진 건 아니지만 증축 차원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6월절 때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가 봤더니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경계 안에서 상인들이 전부 다가 이 매매상을 차려놓고, 이방인의 뜰에 매매상을 차려놨기 때문에 이방인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예루살렘 성전은 경내가 있어요. 금지구역. 성전 지성소로부터 가장 먼 곳 딱 경계를 정하여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온다, 못 들어가. 그 다음에 유대인의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다가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상인이 환전상까지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게. 그리고 환전은 더 폭리를 취하고 있고, 흠없는 짐승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흠을 찾아요. 왜? 거기 상인들은 성전의 주인 행사를 하는 사독계인, 이 사두개인들에게 일종의 입찰을 통해서 그때 돈을 벌 수 있도록 자리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최소한 10배 가까워요.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눈이 뒤집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이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왜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듣고 지켜서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로 선교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는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자기들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못 오도록, 병든 자들은 정죄해 가면서, 장애를 가진 자들은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거나 내 부모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가, 이게 당시 유대 사회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약간 몰입했나 봐요. 흥분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흥분하신 거예요. 함께 해야 할 만민의 집인 하나님의 집이 이 잘못된 유대인들과 신학과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잎사귀는 많지만 열매 하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주님이 이미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가버리십니다. 그게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 노동력을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와 기술자들을 준비하는 일까지 이번에 진행하게 되는데, 3절을 보면 이제 그 일을 총괄 담당할 기술자 하나, 기능공, 탁월한 장인 기능공 하나를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두로의 히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솔로몬이 사절단을 보내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두로 왕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역사 기록을 보면 다윗의 말년쯤에 이 후람 왕이 두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다윗부터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양목을 내어주어 그분으로 하여금 거주할 왕궁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저도 지금 제목이 필요하니까 레바논에 이 두로의 그 특산물인 백양목을 좀 보내주십시오.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도 나오지만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올림픽 하실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레바논하고 운동선수들이 딱 출전하면 국기가 맨 앞에 서는데 그 국기에 보면 가운데 크게 이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나무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게 바로 백양목입니다. 두로와 이 레바논의 특산물이에요. 아주 고가의 목재입니다. 목재. 그것이 백양목인데,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친분 관계에 있었던 두로 왕 히람에게 목재를 부탁하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전해요? 서신을 사신을 통해 보낸 겁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기 두 번째로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과 벌써 4절에 두 번째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을 풀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기 위한 곳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기 위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라는 솔로몬의 이 신앙을 어쩌면 두로 왕에게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편지를 통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린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혹시 목사가 아닙니까? 혹시 그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하게 헌금 많이 낸 장로님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지 뭐 목사님.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전의 건축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하여 건축된 것처럼 우리가 몸담고 하나 되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약 성경을 보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며 행하는 몸과 지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은 이것이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몸뚱아리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요. 머리는 끊임없이 내려가지고 내 뜻대로 해라, 내 뜻대로 주시오 주시오 주시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두 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5절 보세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뭐라고요? 여기서부터는 크다는 말에 밑줄 치셔야 돼요. 큽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 수가 있겠어요?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을.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세상 그 어떤 누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이스라엘과 함께 지을 이 집에 주님의, 한번 따라합시다, 눈과 마음을 두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왠지 크게 지어지고 화려하게 지어지고 엘리베이터 있고 막 조명이 막 끝내주는 강단,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강단 보면 막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막 충만할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하에 있더라도, 성도 몇 안 되는 어려운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라도 주님은 바로 그것에 눈과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다면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130평의 교회에 오지도 않았어요. 가정에서 시작해가지고 저희 사모하고 이제 막 아이 낳고 고아원 아이들 2명 데려다가 저희 부모님 앉혀놓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 별 볼 일 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가정예배지 뭐 그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눈과 마음을 그곳에 두시니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자랑 한 가지 할까요? 지난주에 학기 마무리하면서 예배학 레포트를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시대는 교단의 예식서부터 이미 다 나눠져 있어요. 어른 예배, 아이 예배, 통합 예배, 이렇게 아예 예배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나눠진 예배는 없어요. 온 세대 통합 예배가 가장 성경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핵가족화되어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함께 드리는 것을 기본과 원칙으로. 그래서 교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교회가 3대 교회가 그렇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제가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 다음에 낼 책이 온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한, 예배학 교수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박 목사님 발표를 통해서 내가 많은 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됐다, 고맙다 하고 책을 쓰신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 어떤 모임과 단체보다 큰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두로왕은, 여기 보면 두로왕도 왠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죠? 내용을 보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두로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그가 교회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두로왕은 그 당시에 중근동의 신이었던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거에 개의치 않고 이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자랑 삼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 주 살면서 여러분 뭘 그렇게 좀 자랑하세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자랑은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토록 이생의 자랑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일은 너무 적어. 그런 점에서 이 솔로몬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에요.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왜요?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럼 그거 아시죠? 너무 크면 이게 손바닥인지도 몰라요. 너무 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인지 이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잘 못 살아. 내 자랑은 많이 하는데, 다른 거 자랑은 많이 하는데 이 크신 하나님 자랑을 잘 못해. 솔로몬은 바알신을 섬기는 두로왕에게 목재와 기술공을 요청하면서도 개의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니네 신보다 진짜 크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과감하고 용기 있게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 말과 함께 솔로몬 왕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죠. 6절 보세요. 그가 능히,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누가 능히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춰요.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벌써 네 번째죠. 나는 단지 그분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뭐냐면 향이나 피워가지고 드릴 장소 정도 건축할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이방 왕이긴 하지만 두로 왕에게 자신이 믿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랑은 믿음과 비례해.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 이거 했다, 교회에서 이거 했다, 그거 빼고요. 내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가 곧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는 것과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능숙한 기능공을 요청합니다. 7절 보세요. 이제 청합니다.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세공색 청색실로 직조하고 아로색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을 하나 보내서 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내 수하에서 데리고 있는 이 기능공들을 좀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지을 정말 기능공장 탁월한 사람 하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또 레바논에서 목재도 부탁하죠. 백양목, 잣나무, 백단목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니. 그러니까 백양목을 베는 것도 기술이 필요했나 봐요. 아무나 벨 수 없었나 봐요. 당신의 종들은 그 채목을 잘하지 않냐, 채보를 잘하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여기 또 나와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사절단을 통해 이렇게 마치 이게 부탁인지 자기 신앙 고백인지 모르는 편지를 전달한 후에 두로에서 성경 건축에 사용할 나무를 벌목하는 두로왕의 백성들에게도 인건비를 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요. 10절 보세요. 내가 당신의 종들인 벌목하는 사람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주석을 보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국제정서가 이미 다윗 때 다윗 주변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두로는 에스겔서를 보면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고 고대부터 배를 띄워가지고 에스겔서를 보면 28개의 나라들과 무역을 하는 아주 무역 강국입니다. 여러분, 무역을 잘하면 뭐가 많아요? 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로라는 나라는 용병을 사다가 국방을 맡기는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 이미 정복하고 평정했어요. 그런 국제 정세를 생각해 본다면 굳이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를 낮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체벌할 사람들은 네가 알아서 다 인건비 주고 네 백성이니까 알아서 잘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것도 이방 나라 백성들까지 인건비를 챙겨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일용직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일 아침에 와서 품값 받아가세요 라는 말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왜? 날품팔이는 그날 빈손으로 돌아가면 가족 모두가 다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막 까다롭고 목사들만 알고 막 박사 받아야 알고 그렇지 않아요. 읽어보면 그냥 우리가 대부분은 지키고 있는 거고 다 아는 거예요. 상식 아니에요? 일당직에게 어떻게 내일 오세요, 일주일 후에 주세요 그래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원해요. 그런 율법의 정신을 솔로몬이 그대로, 지금 두로는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이 백양목을 체벌하는 그 현장에 일하는 종들 내가 인건비 주겠습니다, 양식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왕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솔로몬이 자기 궁궐 짓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싸가 우리 돈 벌었다, 아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조금 잘 나가는 거 자랑시키면서 간증하게 하고, 나중에는 저 경찰 조사 받고 구속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굳이 그 자리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의 인권과 인건비까지 챙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이런 겁니다. 도무지 교회 안에서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마음이 가는 그 사람이 제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만 일하고, 제일 마음이 작은 사람, 제일 하나님을 작게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제일 크신 하나님을 제일 큰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이유를 보면, 이제 솔로몬이 정중하게 사절단으로부터 편지를, 솔로몬의 사절단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던 두로 왕이 기쁜 마음으로 답장을 보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가 시작하기 전에 솔로몬이 편지 보내고 편지를 받는 내용이 주입니다. 그 과정의 메시지를 지금 제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두로 왕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 당신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 가든지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 아유, 대리님은 우리 회사의 선물이요. 이게 아니라 저 거시기 언제 나가냐. 아주 저 새끼 저거 교회 다닌다는데 저 꼴통이야 저거, 완전히 내가 저거 빨리 그만두는 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두로 왕은 아주 극찬을 합니다. 솔로몬 당신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여 세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아니에요? 저에게도 이런 게 최고죠. 박용환 목사님은 3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세운 선물입니다. 뭐 배 아파요? 아멘도 안 하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 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 최고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시험 괜찮아. 나도 바닥에서 겼는데 너도 기는 거 똑같아. 혈통이야. 자기는 꼭 못했으면서 그냥 막 스트레스 주고. 자, 후람이 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2절.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막 다음 주에 바로 교회 나갈 것 같죠, 기세가? 그죠?
편지 하나 받았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복음 받아들이고 막 여호와 하나님으로 뜨거운 것 같아. 지금 후람이 편지를 보면.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여기 벌써 5번째입니다.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보면 바로 뭐 다음 주에 교회 나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후람이 그만큼 다윗 시절과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번성하고 형통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칭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 나라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건데, 하나님이 그런 일이 극히 드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두로 왕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시다, 천지를 지으신,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갔는지는 몰라요.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인정은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천지를 지었고 참 크신 분이구나.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솔로몬이 온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릴 때 전 남방, 지금의 예멘이라고 하는 스바에서 여왕이 소문을 듣고 사절단을 또 보냅니다. 실제로. 그리고 자신이 와요. 그리고 성전 구경 좀 합시다, 왕궁 구경 좀 합시다. 그리고 보는데 그냥 이 여왕이 그냥 세상 말로 그냥 그 쓰러져 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이 복이 있고 솔로몬 당신의 백성이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 와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지극히 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일들은 어떨 때 이방 왕들의 입에서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큰 거죠. 나는 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욕하는지, 왜 벌레만도 못한 눈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지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비본질로 빠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때가 성경을 보면 된 거죠. 그래야 그들의 입에서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웃 가운데 여러분들께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 보니까,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아무개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만 돼도 저는 정말 훌륭한 전도는 다 됐다고 봐요. 그건 시간 문제라고 봐요.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면 이중적인 사람들, 욕심 많이 부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도하고 싸우죠. 금식하고 싸우죠. 어떻게 이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철야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겨? 못 이긴다니까. 기독교인들 못 이겨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과 하나님을 칭송한 후람 왕은 13절에서 솔로몬 왕이 요청한 적격자를 이제 소개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했던 자였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좀 어려워요. 좀 이게 많이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우리말 여러 성경 번역도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두로왕 후람왕이 성전 건축을 총괄 담당할 기능공을 보내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요청에 누굴 보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후람아비. 네, 이 사람의 본명이 후람아비예요. 나의 아버지가 후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의 이름하고 기능공의 이름하고 막 짬뽕되고 헷갈리니까 우리 성경이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후람아비라는 본명을 가진 사람을 보내겠다고 밝히면서 그 사람의 신상도 자세히 설명하죠. 14절 보세요. 이 사람은 본래 단지파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다문화 가정인 거예요. 다문화 가정 사람. 한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두로 사람, 다문화 가정인데, 그는 능히 금은 철, 그리고 돌과 나무,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늠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긴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여기 밑줄 쳐야죠. 함께 일하게 하소서.
여러분, 조금 전에 7절에서 솔로몬이 함께 일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랬죠. 그에 대해서 두로왕이 뭐라고 화답해요? 함께 일할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유대인 대표 솔로몬이 함께 일합시다 하고 두로왕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또 주께서 말씀하신 밀, 보리, 기름, 포도주는 제가 보내주시면 우리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6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뗏목으로 엮어 가지고 떼를 엮어서 지중해 바다로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의 항구였던 욥바에서 그걸 받으시고 그것들을, 그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십시오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 왕은 크신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기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고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성전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시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누구까지요? 이방인들까지 함께 참여시켜서 함께 성전을 지어감으로 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단순히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로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대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앞에 보시고 로마서 9장 2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이니, 이 말은 교회는 우리가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에, 한번 따라합시다, 모델하우스. 여러분, 모델하우스 보셨죠? 가기만 해도 흥분되시죠? 나도 저런 집 한번 살아봤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모델하우스는 가봐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저런 집이면 안 살걸. 이게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자들이 함께 어울려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함께하는, 그래서 이루어져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연합하여 진심으로 하나 된 모습이 우리 이웃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것이 감동이 되고, 저 교회 가서 좀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모시기 위하여 세워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들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이루어져감을 믿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